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지혜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리의 부여로움으로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7장에서 1절로부터 12절까지 왕궁의 건축 사건이 들려지는 내용에 덧입어서 6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솔로몬 성전의 기물이 어떻게 구비되고 있는지 다시 성전 건축의 사건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 이것도 상상도입니다. 참조해 보라는 거죠. 하나가 이 야긴과 보아스로 알려진 성전의 기둥이고요. 이렇게 기둥머리와 장식을 열게 되고, 이것이 놋 바다로 알려졌던 성막의 이제 물 두멍이죠. 그 바다라는 표현은 이곳에 많은 물을 담아내고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 잔잔하게 고여있는 물은 모두 바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용어가 그렇습니다. 용어. 오늘날의 호수와 바다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마음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갈릴리는 우리 시각으로 보면 호수이지 바다가 아닙니다만, 갈릴리 바다라 부르는 것은 그것에 물이 고여있는 그런 잔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드는 이 기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이렇게 왕궁 건축의 사건이 중간에 담겨져 있고, 솔로몬의 건축 안에 성전의 기명들이 이루어질 때 특별히 놋 기물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건축 기술자들을, 특별히 백학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목수들, 돌을 다루는 석수들과 더불어 이 대장장이처럼 놋을 다루는 전문가로 이 히람을 보내어서 히람을 통하여 이 성전의 기명들을 만드는데, 그 놋 기물을 만드는 기술자로서 장인으로 그를 초대해서 그와 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다는 말 안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연상하듯이,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35장에 부사렐과 오홀레압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성전의 모든 기명, 이런 옷을 만들고 천을 만들어내고 이런 각기 다양한 놋새라든지 다양한 금은 보화를 다루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뜻밖의 두로 사람의 피가 섞인, 그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두로 사람의 기술자인 이 히람을 통하여 이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고려할 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리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그 특별히 솔로몬 성전의 입구 좌우에 서 있는 녹 기둥을, 그 높이가 9m, 둘레가 6m 되는 아주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기둥을 세우는데, 그 위에 둥근 공 모양의 장식과 화려한 석류 모양의 꽃 모양들을 장식해서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 이름을 특별히 야긴이라 보아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 성경의 난하주, 성경 밑에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그 임재의 영광을 표상할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용,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다는 그런 의미들을 성전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면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영광에 압도당하는 그 표상을 그 기둥 안에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이 기명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이고요. 놋을 부어 만든 바다라 그랬습니다. 성막에 흔히 말하고는 물두멍이고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래서 놋제단과 물두멍과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뜰에 놋제단과 더불어 놋바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놋제단이 그곳에서 제사의 피를 흘려서 속죄의 개념이 중요하다면, 이 놋바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그 용수를 통하여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거룩에 이르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놋 기명을 만드는 이 히람을 통하여 이루는 일의 중요한 메시지,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의 위용,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서는 성막의 물두멍과 비견하기 어려운 거대한 그 밑에는 12마리의 소형상이 받침대가 되어서 마치 성소 안에 12진설병이 있는 것처럼, 또 12지파가 그곳에 함께 짐지고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품고서 위용을 자랑하여 물두멍을 세우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의 중요성, 죄를 지으면 이 거대한 위용의 성전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규례에 깨끗하지 않으면 그 모든 제사나 성전의 위용은 하나님에게는 일체의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영광은 헛된 거지요. 그 사실을 예레미야 7장에 성전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미 없음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시각으로 읽으면 마음의 깊은 곳에 자성, 스스로 깨달아 거꾸러지게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의 교훈이지요. 이 위대한 역사 앞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뭐냐? 6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그 거룩함의 본분, 죄사함과 더불어 이루어질 정결의 본분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놋바다가 뭔지 새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체적인 위용을 드러내는 그곳에 가장 중요한 기명 중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놋 기둥을 세우는 지혜의 장인으로서 히람왕과 이름이 같은 히람 이 대장장이가 와서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하여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혈통적으로 그는 완전한 유다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이방왕 히람을 통하여 목재를 공급받으며 설린 우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향하여 열려져서 신분이나 직분이나 그 어떤 인간의 조건이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지혜로 주님의 성전과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기도의 제목뿐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주권적인 권능의 선포,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이 위용이 성전 전면에 거대한 두 기둥으로 서 있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들며 날 때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됨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로마 교회 천주교에서는 미사라 그랬죠. 그 미사란 말의 개념 자체가 파송을 받는, 보낸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 예배로 끝나면 종교 행사가 됩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우상 숭배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죄로 깨어진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이든지 자연 만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가꾸고 살피는 일. 그래서 우리들의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 신자들,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 그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위용을 선포할 때 우리는 과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전도로서 회개하여 성령 안에 살아가라는 이 귀한 말씀을 얼마나 비추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배나도 녹제새는 솥제와 더불어 이 높바다의 정결, 단지 지금 우리는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의 거룩함이,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정결함이 주 안에서 늘 복되기를 바랍니다.